같이 한번 로마서 우리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느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 혹은 또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방식에 전적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사회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만족과 기준을 고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부르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형리에 보면은 맨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의 사실을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가장 불편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불편함을 주는 것,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부르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은 늘 무언가 한켠에 불편함을 가집니다. 부르심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누구나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겪게 되죠. 그런데 힘들어도 참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든 업무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부르심의 불확실성,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고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감당할 수 있겠는데, 부르심이 모호하면 당장 내 삶에 불편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편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형편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편합니다. 반면에 남들보다 조금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부족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며 자기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그 결과로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존재하는 그 상태입니다. 노트북을 새로 샀습니다. 고이 모셔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박싱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개봉 상품입니다. 품질로서는 그때의 상태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새 빠진 신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그것으로 생산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또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최대의 사양들을 끌어내어서 고장나지 않게 잘 사용하는 것,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그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소명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사울은 이것을 듣고 처음부터 그것을 잘 깨닫고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렇게 잘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차 나중에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이방인 선교로 전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 소명을 깨달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분명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곧바로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버퍼링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1차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그것이 바로 2차적인 소명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죠.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생산하고 개발하고 또 보존하고 치유하고 교육하고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 어떤 직업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 직업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이 다 2차 소명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소명과 여러분들의 직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 만약에 우리의 그 소명이 된다면 우리는 직업은 자주 바뀌잖아요. 바뀌면 우리의 소명도 바뀌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직업과 소명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시키려고 그렇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소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도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택정함을 입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고 이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잘 보여주고 살도록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뭔가 택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지명하여서 택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그것보다는 택한다라는 것은 구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1차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외모로서 구별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에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소명을 너무나 우리의 먼 미래에 던져놓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우리의 소명을 이룰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다 희생시켜버리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 가 있겠지. 이만큼 하면은 어떤 그 자리에 내가 다다르겠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현재적인 모든 소명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소명의 자리, 믿어 순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믿어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현재를 다 희생시키고 현재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현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현재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가 생각했던 그 미래에 다다르면 내가 생각하는 미래는 또 저만큼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미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을 미래에 던져놓고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결국 계속 자기 욕심을 위한 삶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은 그 소명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소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구약 전체를 압축하는 요약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제일 끝에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쭉 가서 끝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다 아는 말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훌륭한 금목사님과 또 훌륭한 문목사님에게 양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런 하나의 고유한 그런 명사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는 성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는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요. 이 뜻이 뭐냐면요. 메시아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일이죠.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믿어서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할 때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반제국적인 그런 수사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실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런 호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등극했던 그 소식을 당시에서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고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이라는 뜻도 기쁨인데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에덴은 한마디로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근데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었을까?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나 풍족해서, 혹은 그 에덴의 그 모든 훼손되지 않은 그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희귀하고 재미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그 동물들이 다 이 아담의 말을 알아듣고 아담에게 찾아오고 모두가 이 아담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덴이 기쁨인 이유는 바로 에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스렸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에덴에 있었던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나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고 그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그 사랑의 노래라고 하죠. 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 사랑의 고백치고는 약간은 좀 오싹하고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는데 무슨 뭐 뼈다귀 이야기하고 뭐 살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이상합니다. 사랑의 고백이라면은 좀 더 우리가 고상하고 더욱더 시적이고 또 얼마든지 멋있는 표현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아예 직설적으로 직진으로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물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 70년대 아마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쯤 했을 것 같습니다. 연배를 봤을 때 이제 이분이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믹스 커피가 나왔거든요. 그 믹스 커피를 하나 타서 종이컵에 받아서 그
그 신부에게 갖다 주면서 나랑 결혼하면 요거 매일 마시게 해줄게 이랬다고 합니다. 믹스커피를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재미없으신가 보네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이 고대인의 이런 내 표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것들이 고대인의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 칩시다. 물론 이 말에는 엄청난 그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얘기는 다 하지 못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본다면 어떤 말일까 하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내 속에 네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네가 울 때 나도 울고 네가 웃을 때 나도 웃고 네가 기쁠 때 나도 함께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은 결국 진정한 함께함이죠. 진정한 함께함.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 진정한 함께함이죠. 온전한 함께함이죠. 여러분 에덴에서는 그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려고 뭔가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로 진정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기껏 소유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곧바로 그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죠. 곧바로 기분 나빠하잖아요. 더 이상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무슨 어떤 필요와 그런 요구가 꽉 찼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살 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충동적으로 뭔가 구매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다가 한참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사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폰이 아이폰 7입니다. 혹시 아이폰 7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 이전 거? 근데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지금 아이폰 7을 쓰고 있지만 가끔 불편하긴 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제가 지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12 나왔잖아요. 바꾸면 좋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직 조금 더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 조금 더 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토록 기다려서 내년까지 13이 나왔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서 그때 아이폰 13을 사면은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3일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소유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소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천국의 모조품들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친밀함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부유함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정말 기쁘려면 우리에게 천국이 와야 됩니다. 진짜 천국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 좋은 낙원,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게 왜 그런 것들을 만들었냐고. 차라리 그건 다 과일 나무를, 그 과일을 아주 못생기게 또 아주 냄새나게 만들었다면 차라리 유혹을 받지도 않고 안 먹었을 것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좋도록 좋은 과일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땠냐면 사실 우리와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의 어떠한 존재였냐면 거의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인가 착각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유혹당했던 것은 단순한 그런 선악과 과일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일의 향, 그 과일의 탐스러운 어떤 맛, 그런 냄새, 이런 것들에 유혹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혹당한 것은 사실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전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과일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왕자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원래 자기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자기가 진리가 되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만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겠다면, 내가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나에게 갇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갇히고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은 곧바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자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 모으는데 방해가 있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처단해야 됩니다. 내가 모으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투쟁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할 때, 자기가 왕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 여자가 먹으려고 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상실하고 고백은 이제는 저 여자가 먹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곡물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이 곡물 제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곡물을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서 코가 메우셔서 안 받으셨다. 어떤 부흥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왜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삶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모스와 미가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제물 드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 다 갖다 치워라. 성전문 닫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삶의 예배가 안 되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앉아 있냐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순종 안 하고 믿는다라고 예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모여서 다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다 그만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상처 준 자와 화평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벨 동생을 죽이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죠. 아벨을 불러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의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장작을 패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로 불러내서 쳐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죽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여러분 불러내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인하고 그를 거짓말로 불러내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죽일 만한 그 장소에 살인 도구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날카로운 돌 같은 것도 갖다 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큼 악해도 아무리 악해도 동생을 그렇게 돌로 때려 쳐서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혹 모르겠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건 모르겠어요. 한 방에 끝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할 수도 가끔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돌로 쳐서 죽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생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5살인 차이 나는 터울인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몸집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 때렸던 거 동생이 혹시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참 미안한데 가인은 자기의 그 제사가 거절당했다는 거. 그 질투와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키우는 것이에요. 죄를 키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그 죄가 자기를 집어삼키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사실 누구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왕이셨다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다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질을 다 부리고 다 파괴시켜버리죠.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아보지 않는 정말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드리는 거 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종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드리는 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죽입니다. 힘 있는 남자가 여자를 취합니다. 강한 자가 악한 자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후에 노아 시대에 되어갔을 때 점점 더 그 악이 관영하였습니다. 악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갔고 힘 있으면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폭력하고 누르고 똑같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곳을 심판하셨습니다. 다 전멸시켰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새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것은 기이한 사냥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왕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은 무엇을 건설했냐? 바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단순히 덜렁 탑만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벌판에 탑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지으려면 그 전에 그곳에 그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그곳에 탑이 지어지는 것이죠. 니므롯 그 제국을 창설했던 이가 이 바벨론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또 심판하실 줄 모르니, 홍수로 심판하실 줄 모르니 우리가 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그런 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그 탑을 지읍시다. 여러분, 자원봉사자를 불러내서 그렇게 그 탑을 지었을까요? 지금 이 땅, 그 땅에 죄악이 간영한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런 방식. 세상의 제국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노역했고 그곳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한 사람 보상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제국은 그런 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었자 그들에게 자유가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 있는 자의 그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이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런 제국의 문화, 그런 바벨의 문화, 그런 세상 문화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대항적인 문화, 이런 세상의 대항적인 공동체,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약속의 대표예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지식과 권속에게 행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의와 그 바벨의 문화를 대항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에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어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를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탐욕의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인간이 지배하는 그 모든 욕망이 사라지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고 내가 통치하는 그 회복하는 나라, 그 이전의 바벨과 같지 않은 나라,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것이 실현될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인간 사회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에덴의 통치를 다시금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 자손은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그럭저럭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왕을 보내셨고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건져짐이에요. 건져짐. 건져내서 어디 갑니까? 여러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와 그 사망의 왕국에서 구원받았으면, 건져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로가 들어가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난민처럼 떠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은 마치 끝난 것처럼, 교회 전도와 교회 선교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마치 기독교가 망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부르심인가?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낡아짐이 없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망해버린 그런 어떤 역사 중 사라진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복음이 정말 진리라면,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에 이 최후의 남을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택정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